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을 채워주소서. 생명으로 채우사 즐거우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웃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이 저희 보람이 있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세우셨었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일교회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맡은 사임을 다 마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성경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한 끼에 딱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굉장히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야속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에게 다가온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다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또 적절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다시 처하게 되면은 또 무너지고 또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셨겠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분명히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또 막상 당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가?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데, 행복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남 밑에 일부러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월급 안 줘도 좋다. 기술만 배우게 해달라.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그 고난에 대해서는 참 무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소진시키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힘들기만 하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아픔을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다가온 이 일, 이 아픔, 이 고난, 이 환난,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파트너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돈 없이 고생하는 거 내가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이지. 이렇게 돈 없이 고생하는 거 내가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자 팔자 무슨 팔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두레박 팔자라 그러죠.
잘 엎어지면 성공하고 잘못 엎어지면 지지리도 고생하는 것이 여자 팔자다. 참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남편 잘 만나면 인생이 펴지고 남편 못 만나면 평생 지지리도 고생하는 것이 여자 팔자다.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된다. 잘 엎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여성 비하의 말로 들리는 것 같지만 솔직히 이런 말들 많이 써왔고 솔직히 수긍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남편 잘 만나서 평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남편 좀 못 만나가지고 평생 눈물과 한숨 속에 사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나의 행복이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힘들고 고생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호강하면서 또 잘 삽니다.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참 우연찮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확 바뀌어갑니다. 어쩌면 자기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것보다 나의 인생이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차범근 씨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어했던 상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은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스라엘만 만나면 매번 지는 겁니다. 잘하면 비기고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과 축구를 한다면 들썩입니다. 몇 달 전부터 대표팀이 소집되어 가지고 합숙 훈련을 하고 그날 경기 당일이 되면 온 길거리가 텅텅 비고 축구 본다고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고 잘하면 비기고. 그런데 이 차범근 씨가 이제 독일로 스카웃되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크푸르트 팀에 가가지고 어느 날 자기 소속팀하고 이스라엘 대표팀하고 이제 한번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중함을 느낄 수 봤는데 자기 동료들은 아무 느낌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있답니다. 그냥 내일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한번 붙는 된다 그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아주 연습 경기 하듯이 하고 왔는데 3대0으로 이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최강의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나랑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 수준 미달이면 내가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 할지라도 매일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면 그건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짝지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성공이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이런 아픔과 고난, 이런 불행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 주위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서 겪는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수는 또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혼자 살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누군가와 짝을 이루어 가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실수해도 팀이 잘해서 우승하면 내가 우승하는 것이고 똑같이 금메달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팀이 잘 못하면 또 막 지는 것이고, 어쩌면 이런 모든 어떤 것이 마치 두레박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남의 손에 매가지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딱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은요,
성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과 행복과 그런 성공의 그 평가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늘 성공해야 되고요, 늘 돕는 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는 방향, 다 성공하는 방향, 다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그 인생을 높이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짝지를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친 경우가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이 바로왕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 때문에 전무후무한 권력을 누린 사람이 이 바로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꼼짝없이 다 국민들이 배골고 죽어야 되는데 요셉 때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흉년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모든 그 땅들이 바로의 것으로 귀속이 되면서 전무후무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 전에 보디발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 한 명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부자가 되어버려요. 야곱의 삼촌 라반도 그렇죠. 야곱 잘 만나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재산을 늘린 사람이 이 삼촌 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인물들은 다 주인공입니까? 엑스트라입니까? 엑스트라입니다. 별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목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 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스데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인정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반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계획을 염두에 두고 내 동반자를 계속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좀 잘해줬으면 내 인생이 펼 텐데, 우리 아버지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남들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런 눈으로 파트너를 바라보면은 온통 원망으로, 온통 원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을 과정으로 여길 줄 압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묵묵히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상황은 여전합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구타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라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패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몇십 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 가지고 좀 좋은 날이 오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더 심해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고 성공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단정하고 마냥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정말 고생시킨 예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저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엄난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삽니다. 그런데 참 이 여자가 엄난합니다. 허구한 날 속을 썩이는데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또 수소문해가지고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집에 들여다 놓으면 또 며칠 못 가가지고 또 나갑니다. 참 고생합니다. 그 호세아의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호세아도 사람 아닙니까? 남들처럼 좀 번듯한 가정 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송두리째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서글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호세아는 단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참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또 인내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행복한 결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드디어 이 고멜이 호세아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 가정이 축복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으면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호세아도 이런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수많은 간증가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도 죽으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참고 하나님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국에는 이런 큰 축복이 왔습니다. 이런 행복이 왔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런 부분 안 다룹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을 안 다룬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평생을 그 부정한 여자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실행했던 호세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참 의미 있는 삶 아니었을까요? 그 인생이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참 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호세아의 인생에 담긴 의미는요, 그 고생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행복한 결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생, 그 고난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호세아 또한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아파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래 가졌던 그런 꿈대로 되지 않고 그 꿈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질 때 그런 인생 때문에 참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뭐라 위로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사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쩌면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다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인생,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불행한 순간이다, 잘못된 상황이다,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인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과정, 그 과정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에 담긴 진짜 보아와 같은 의미 있는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인생을 소진하고 맙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딴 섬에 살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13살이 딱 되었을 때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상반신을 못 씁니다. 그랬더니 얼마 이후에 하반신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 하나 갖다 갈지 못합니다. 이제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3살에 전신마비가 된 이 아들을 그 어머니가 수발을 하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커서 환갑이 되는 나이가 됐다. 그 어머니도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취재를 하면서 그 기자가 듣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탄하는, 걱정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가면 저 아들을 누가 돌보아 줄까? 이게 딱 하나 걱정거리인데요, 잠시도 이 아들 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어머니는 그 평생에 여행은 한번 고사하고 잠시 외출도 못했습니다. 이 아들 또한 그 문지방을 한 번도 그 인생에서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자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사연을 소개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았는가? 어찌 그리 닮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과 어머니께서 몸을 찢고 내게 생명을 주신 일이 어찌 그리 닮았을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것과 어머니께서 못난 자식을 늘 감싸주시는 그것이 어찌 그리 닮았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건강한 아들을 주실 수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여자도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식, 건강한 자식 만났더라면 요즘 그 흔한 외국 여행도 해보고요, 자동차도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인생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도 한번 맛보고 살았을 텐데 이 이상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온 인생을 그 삶의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렸어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가련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 여자의 삶에 성공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인생을 즐겁게 신나게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네 주제에 무슨 복이냐?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소모품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들이 귀하게 보였다면, 그러면 이 여자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처음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그냥 다른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갖다 버렸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가들한테 맡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맡아주는 기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다 버렸으면 이 여자도 남들처럼 자기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들처럼 호강 한번 누리지 못한 그 여자의 인생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고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네 보건소 소장이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제 장애인 복지연금을 받게 해주려고 그 집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아들이 46년 동안을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등에 욕창 하나 없더랍니다. 등에 욕창 하나. 참,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런 모성애도 있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참 위대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면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인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이 여자의 인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인생의 무게가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불구가 된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소진했던 이 가련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아들 포기하고 자기 인생 찾았으면 어쩌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생을 자기 발목을 쥐고 자기를 놓지 않는 이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꿈이 물거품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가 누구였냐?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못난 파트너였습니다. 마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작정하고 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십자가의 인생,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파트너고 동반자이고 십자가입니다. 목사로, 성도로, 아내로, 남편으로, 어머니와 자식으로, 아버지와 자식으로, 교사와 학생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가족이라는 동반자로, 그리고 한일교회라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 슬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 함께 서로 짊어지라고, 저주라고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이 아무리 못났어도 결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싫다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쳐놓는 아주 고약한 파트너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 성공과 행복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져주는 십자가에 진짜 인생의 보물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그것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귀한 보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나가고 나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그 자체가, 그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고난 그 자체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지,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패역하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 우리 안수 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을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오후 예배 이후에 따로 교육은 없습니다. 강사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님이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조지현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새로이 부임했습니다. 이교구와 중동부를 맡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 컴퓨터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문경 구산교회에 교육용으로 보낼 중고 컴퓨터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받고요. 구체적인 것은 문석근 장로님이나 권종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와 각청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통신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본당 뒤편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서 담당자인 김복희 전도사님이나 전형욱 안수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바이블키 성경 공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년 과정에 8명까지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김성호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
시간 오늘 기쁜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강구하셨지만은 근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 일반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근본에 우리 교단의 그 신대원 졸업을 했습니다. 교회 헌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강도사님인데 지금 전도사님 곧 강도사님 될 겁니다. 한번 넣으셔서 한번 인사하는 것으로 인사를 받겠습니다. 차례 경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개강 목사님 저를 대신해 가지고 수석 부목사님으로 감당을 하겠습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이교 좋은 전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중등부와 우리 제2교구를 맡아 섬길 때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피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오 목사님 또 행정 목사님으로 감당할 때에 능력으로 주님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복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장로님들 우리 안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견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축복으로 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좀 세운 우리 한일 영혼을 구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쳐 올려드립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받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바쳐 싸우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크게 축복의 역사 오늘 예배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인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